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먼저 18장 1절에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한 장 더 보겠습니다. 20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딱 절반인 이 수요일 밤에 우리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뜻을 밝히 알기 위하여 이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을 분명히 아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잠기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모인 우리들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MZ세대에 유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MBTI입니다.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해서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나누는 건데요. 저는 그 16가지 중에 하나, ISTP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무표정하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공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ISTP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개그맨 박명수가 이 성격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 또
또한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졌던 게 저예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악의가 있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툭툭 말을 내뱉다 보니까 상처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는 것도 이제 저였습니다. 박명수도 그렇잖아요. 툭툭 내뱉는 것 때문에 쎄 보인다, 인정머리가 없다 이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이랬던 제 성향이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어떤 때였냐면은, 제가 아내와 만나고 나서 이 성향이 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사실 제 아내는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만나러 다니고 많이 나가고, 그리고 네, 뭔가 세게 들렸나 보죠. 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하고 공감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제 아내예요.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다가,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도 많고 누린 것도 많았어요. 그거를 딱 이제 느끼고 누리다 보니까 저의 모습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저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게 돼서 지금의 제가 돼요. 그 용인 영락교회의 이력서를 한번 이게 쫙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제 이력서의 특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여러분, 경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특기가 경청이거든요. 공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죠? 다른 타인의 감정을 잘 살필지 못했던 사람이 경청이라는 특기를 얻게 되기까지 사실은 아내의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아내의 배려가 있었고, 아내의 보살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하더라고요.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사랑이 내 태도를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지금의 나라는 사람이 되기까지 참 많은 사람의 사랑을 우리들은 누려왔고 받아왔고 경험해 왔어요. 그 사람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었고, 적재적소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인물이 새롭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변화된 문명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발전된 문명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바꾸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삶을, 이 세상을 이롭게 하더라.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것이 역행하는 바뀐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좋은 문명과 더 좋은 발달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딱 뚜껑을 열어보면 어떤가요? 문명과 발전이 우리들을 이롭게 변화시켰는지요? 그 문명과 발전이 우리 인간들을 새롭게 했는지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날 사실은 문명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이 최고조를 이루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때요? 이전의 삶과 다를 바 없는 범죄와 악행들과 더 악랄해진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화려한 문명과 과학 안에 온전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이 누리는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아요. 즐겁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스템들 많습니다. 자녀들 학습지도요, 요즘은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이제는 막 이렇게 써서 잘 안 해요. 패드가 나와요. 패드로 나와서 막 미디어도 나오고요. 펜슬 가지고 막 쓰기도 합니다. 그림도 그리고요.
그런데 그러한 발전들이 내 자식들을 얼마나 많이 바꿨습니까? 요즘에 오은영 박사님이 너무 바쁘시지요? 가정 안에 사랑이 사라지면서 나뉘어지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아요. 십자가가 많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큰 교회들도 많고요. 화려한 교회들도 많아요. 잘 갖춰진 세미나도 있고 성경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미비하지요. 교회의 영향력을 잃은 이유를 수만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근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온전한 사랑을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을 잃었으니 어떤 영적 프로그램을 갖다 놔도 영향력이 없죠. 아무리 영적 프로그램을 갖다가 놔도 사랑이 없으니 교회의 능력이 없고 성도의 능력이 없으며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잃은 시대, 사랑을 잃은 세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외치십니다. 무엇을 외치시냐?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온전한 사랑이. 이 시대를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시스템, 제도, 물론 그것도 좋지요. 그런데 그 근간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와 나라에 필요한 건 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방법론적인 것도 아니고 처세술도 아닙니다. 기본 중에 기본, 근본 중에 근본, 진실된 사랑이 있을 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고 삶은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우리들이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보고 있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이 요나단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인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국가의 왕자인 셈이지요. 그 왕자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은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려보죠. 요나단이 다윗을 왜 사랑했을까요? 요나단이 왜 다윗을 사랑했을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을 사랑했다고 처음으로 기록된 구절,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18장 위에는 몇 장이 있죠? 자, 17장이 있어요. 자,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17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이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무찌릅니까, 여러분? 돌팔매로? 물론 돌팔매도 맞지만 그 근간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17장 45절에는 이렇게 다윗이 말하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전쟁터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직 누구만은 담대하게 나갔지요? 다윗만은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다윗 한 명만큼은 담대함을 갖고 골리앗에게 나아갔고 그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지요. 그 전쟁터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전쟁터에 요나단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요나단도 무엇을 들었을까요? 이 다윗의 고백을 들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을 목격을 했겠지요.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울보다 신앙이 깊었던 요나단은 이 다윗의 신앙적인 면모를 보면서 우리가 통하는 게 있다라고 여겼을 것이고 또한 그 모습에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느꼈을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어떤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18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을 아끼겠다는 마음이 이 요나단에게 있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1절 여러분 다시 보시게 되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지요. 이 성경이 내 성경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랑에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을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개역개정의 사랑이 원어적으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 아끼는 마음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끼는 마음. 다윗을 보면서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눔을 하면, 우리가 신앙적인 나눔을 하면 정말 굉장한 믿음을 가진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부의 지체들과 한번 나눔을 해보게 되면은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목사가 되어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위대한 그리고 아주 뛰어난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있는데요. 그 신앙을 보게 되면서 이제 제가 품는 마음은 뭐냐? 이 신앙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이 신앙이 오래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뿐만 아니라 이 청년의 마음이, 이 청년의 신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과 아끼는 마음이 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눔을 하다가 그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저 성도님의 마음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저 성도님의 삶이 저렇게 신앙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라는 마음 안 드세요? 드시죠? 네. 지금 요나단이 딱 그런 마음인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모습, 위대한 신앙적 성품을 보이는 이 다윗을 요나단은 아끼고 싶은 거예요. 이 도전이 되는 이 다윗의 신앙과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끼는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오늘 28장 모습을 통해서 이 요나단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3절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3절 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뭘 줬대요? 겉옷도 벗어줬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줬어요. 자신이 걸치고 있는 것,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은 다 준 것이죠. 여러분, 그 군복과 칼과 활, 띠, 이거를 왜 다윗에게 줬을까요? 여러분, 왜 줬을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군복과 칼과 활과 띠는 간단히 말해서 무장이지요. 그렇죠? 군 무장입니다.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찌르는, 상대를 무찌르는 무장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왜 필요했을까요? 왜 필요했겠냐면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소년 목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장에 다윗이 누구를 무찔렀어요?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블레셋의 뛰어난 용사 중 한 명을 무찔렀단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블레셋에 있어서 이 다윗은 어떻게 되었죠? 타겟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능한 장수를 무찌른 대적, 반드시 죽여야 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신의 몸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자신의 몸을. 이제 블레셋의 군대가 자신을 노릴 겁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다윗을 타겟으로 삼을 것이에요. 그때 자신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요나단은 무엇을 주냐? 자신의 무장을 주는 거예요. 칼과 활과 띠와 군복을 줌으로써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다윗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합니다. 왕자의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그 무장들이 좋았겠어요. 그 좋은 것들을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또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을 줬죠? 겉옷을 줍니다. 여러분이 겉옷은 히브리어로 메일이라는 단어로 적혀져 있는데요. 이 메일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제사장들이 입던 제의적인 옷, 혹은 왕이 자신의 지위를 드러낼 때 입은 옷을 메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 요나단이 벗어준 옷은, 이 겉옷은 그냥 단순히 거적대기가 아니라요, 왕자를 상징하는, 왕자임을 드러내는 제의적인 옷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특별한 옷을 다윗에게 선물로 덮어주게 됩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줘요. 이것과 연결되는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요나단이 왕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벗어두고 다윗을 돕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20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때예요.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뒤흔드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왕명으로 이 다윗을 죽일 것을 명령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내에 다윗은 범죄자로 찍혀 있는 상황이고요, 왕명에 의해 체포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20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죠? 왕명을 어겨요. 왕자라면,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자라면 왕명을 그 누구보다도 더 따라야 하고 더 이행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명을 벗어 던집니다. 그 왕명을 벗어 던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다윗을 덮어줘요. 구해준다는 이야기이지요. 왕명을 거절하고 자신의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아끼는 다윗을 위해 올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인해서 다윗이 생명을 건짐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건짐받은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히 누구를 떠올렸냐면 우리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이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 고난주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그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묵상을 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셨나요? 저는 그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을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물과 피를 모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지금도 우리를 아끼셔서 알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세계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으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긍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상황, 그 여건들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여러분 자긍심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공동체와 가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교육자 초년생 때 사역을 하면서 열매가 맺어지지도 않고 어떤 되어지지 않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저의 사역을 보면서 괴로워했던 때가 있습니다. 설교도 잘 못하고 ISTP여서 말도 잘 못하고 나이도 연수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민서봐, 사랑한다. 예,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거 아니까 능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한참 뒤에 또 주님이 이런 세밀한 음성을 주시더군요. 민서봐, 사랑한다. 예, 알아요, 주님. 안다니까요. 그거 말고요. 저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민서봐, 사랑한다. 예, 알아요, 주님. 어쩌라고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그 뒤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군요. 곰곰이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보이더군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게 맡겨진 한 사람을 내가 깊이 사랑하지 못했구나. 나에게 없었던 건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없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도가 그때 이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 능력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내가 이 사명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스펙보다 사랑을 앞질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온전한 사랑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듯이 올인을 하는, 아낌없이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의 공동체는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으니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내 나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사랑이 있으면 변화되어집니다. 사랑이 있으면 온전케 되어집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사오니 이제 우리들이 하는 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시간을 아끼지 않고 내 마음을 아끼지 않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을 다할 때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우리 권속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곳입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들에게 주시고 주님의 사랑 우리들에게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